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학대학에 다닐 때 순대 볶음 그 맛에 빠져 유명하다 하는 그 집을 돌아다니며 순대 볶음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함께 다녔던 친구 중 한 명은 순대를 먹으러 다니는 우리 모습을 보고 당황해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순대를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순대를 먹어도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지요. 그는 어릴 적부터 한 번도 순대를 먹어본 적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유는 본인 교회 목사님이 순대를 먹지 말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들어가 있는 선짓국 또는 순대는 그 교회 사람들에게는 금지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본인들 교인들이 순대를 먹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믿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순대를 먹지 않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에 들어온 모든 신학생들이 순대볶음을 찾아다니면서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 충격이었고 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가 20대 초반 나이였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굳어지지 않는 시기라 그의 잘못된 기준을 쉽게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이제 순대볶음 투어에 동참해서 순대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었다는 것을 20년여 만에 처음 느끼고 그 모임에 동참했던 그런 재미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그 친구가 자기 기준을 옳다고 여기며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순대 먹는 동기들을 정죄했을 것이며 어찌 믿는 사람들이 피 섞인 음식을 먹을 수 있냐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자기는 옳고 남은 틀렸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환상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신앙의 기준, 삶의 기준, 또 생각의 기준을 바르게 세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단은 다른 것이 이단이 아닙니다. 성령을 체험했는지 안 했는지 이 기준을 가지고 이단을 판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해도 기준이 잘못되었으면 그 은사와 그 능력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해도 기준이 틀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사를 체험하면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 말은 모두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곤 하지요. 그러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한 여자 전도사님이 저를 모함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장로님들과 말을 맞추어 담임 목사님을 쫓아낼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거짓말로 저를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날마다 금식을 하는 분이었고 또 방언을 말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저를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기준이지요. 은사 체험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품이 완벽하고 온전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와 성품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생각의 기준, 감정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 바르지 않으면 성령 체험을 했어도 옳지 않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모든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한 기준을 설정해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말과 맞지 않는 행동이라면
그의 말과 행동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바울은 다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에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렸더니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말하기를, 바울이시여,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당신을 결박하여 유대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당신은 결박당할 것이고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던 것이죠. 그 예언은 틀린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언을 듣고 많은 제자들,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을 붙잡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빨리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라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붙잡히는 것이 대수입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죽음도 각오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며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자, 성령님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바울이 당할 위험을 예언해 주셨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위험을 알았으니 속히 도망가라고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하도록 하신 것은 바울이 빨리 위험을 피해 도망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예언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었으니 위험이 예루살렘에 있다 할지라도 본인은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로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해석했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기준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겠고 복음을 전하다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 상황을 피하지 않겠다. 그것이 바울의 사명, 바울의 기준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고 그곳에서 결박당하긴 했지만 결박당한 채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확고한 올바른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만류해도 그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이라 할지라도 그 예언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말 모두 진리라고 믿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 체험, 성령의 능력 체험 이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올바른 기준을 세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2년 7개월 동안 썼던 칼럼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제목만 보아도 참 많은 이야기를 다루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칼럼을 쓴 이유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기준을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주보에 매주 연재했던 신앙의 베이직이라는 내용도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었습니다. 신앙의 기준을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성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기준은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기준점이고 목표입니다. 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야 할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그의 질병이 참 중병이었습니다. 다른 의사들도 고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그 연못에 모여 있었던 것이지요. 병원에서 고침을 받을 수 없었던 병자들이 연못가에 모여 초자연적인 치료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설이었고 민간 신앙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는지는 기록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 물이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정말 나타나서 물을 움직이게 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 현상을 사람들이 천사의 역사로 오해한 것인지 그 또한 정확한 설명은 기록에 남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설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 마음에 민간 신앙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이 민간 신앙은 처지가 절박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이 민간 신앙은 성경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러한 신앙이었지만 아픈 사람들에게는 이 민간 신앙이 희망이었고 그 연못은 그들에게 큰 기대감을 주는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이런 민간 신앙이 절박한 사람들에게는 통한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사람들은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일지라도 그 방법의 진위 여부를 떠나 무조건 믿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속히 해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에 소망을 두고 희망을 품고 기대감을 갖고 그 방법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기롭지 못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 하나는 절박한 상황일수록 엉뚱한 방법에 희망을 걸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절박한 상황일수록 엉뚱한 방법에 희망을 걸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물으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연못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병자는 깨끗이 나았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엉뚱한 방법에 기대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더디기 때문에 다른 빠른 방법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내가 연못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방법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합니다. 절박할 때 민간 신앙을 붙들거나 무속 신앙을 따라가는 일들이 종종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절박한 상황일수록 정답을 붙들어야 합니다. 정도를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정도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말씀을 읽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정답이며 핵심이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상황에 절박하니까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응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분명한 답을 듣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용하다 싶은 무속신앙을 찾아다니며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으려 한다는 것이죠. 기도 응답은 너무 더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삶의 변화와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누가 나를 도울 사람이 없을까 생각하며 엉뚱한 방법을 찾아 떠돌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2007년 7월 27일에 SBS TV에 천일야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전직 무속인 A씨가 출연해 인터뷰를 한 장면이 방송되었습니다. 그는 무속인의 집에 태어났고 신내림을 받은 후 10년 동안 무속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점치는 것도 다 장사라고 밝혔습니다. A씨가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을 보러 온 사람들은 어항 속의 물고기입니다. 그들은 이미 점을 믿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이 끼었다, 삼재가 끼었다는 식으로 미끼를 던지면 10중 8구는 다시 점을 보러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점에 빠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점을 찾게 되는데 이때 일부 점술가들은 이를 장사 속으로 이용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 같으면 부적 한 장에 50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고 돈이 좀 있어 보이면 구슬하게 만듭니다. 굿도 그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나는 5천만 원짜리 구슬해 본 적도 있습니다. 2명이었는데 한 명은 대령 부인이었고 남편의 승진을 위해서 5천만 원을 투자한 것이죠. 다른 한 사람은 바람 피우던 여자였습니다. 그의 상황이 절박하니까 5천만 원짜리 굿이 통했던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지요. 유도성 질문을 잘하면 그게 용한 점쟁이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무당이 만약 미래를 알고 앞길을 안다면 본인들이 로또에 당첨되거나 땅 투기로 대박을 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박난 무당들이 없지 않습니까? 점술가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굿을 하라든지 부적을 쓰라 해도 믿지 말고 자기 의지로 이겨내야 합니다. 라는 것이 10년 동안 무당으로 살았던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무당들은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가 절박하니 무당에게 희망을 걸고 부지런히 그를 찾아다녔습니다. 마치 무당들이 자기의 앞날을 예언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줄 것처럼 믿으며 헛된 곳에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무당도 자기 인생의 앞길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무당에게 자기 인생의 길을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더 안타까운 일은 기독교인들조차 무당을 찾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천일야와 제작진들이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명 중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점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입니다. 그렇다면 길에 가는 사람들 4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 중에 반이 점을 보고 있다는 것은 그 점을 보는 사람들 중에 25%도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상황이 절박하면 앞날을 알고 싶은 그 마음에 헛된 곳에 가서 자기의 삶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도에 점집을 운영하는 도사와 자주 대화를 나누는 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가 말하기를 그 강원도에 본인과 교제하고 있는 도사는 그 지역교회의 형편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 무당이 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다니는 권사와 집사들이 그 점집을 스스로 드나들면서 점을 보는데 묻지 않아도 자기 교회의 모든 상황, 교회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아무개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시시콜콜 다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무당이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교회 사장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더 혹하게 만들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도사는 하루 기본 점값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3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위기에 닥치면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찾아 나섭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자기 인생을 맡기고 있습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더딘 방법 같고, 그래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고자 용한 사람을 찾아 의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절박할수록 정답을 걸어야 합니다. 절박할수록 정도를 걸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려 엉뚱한 곳에 가서 방법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응답이 더디어도 기도해야 하고 앞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은 그 병 고침 받은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38년 된 병자의 그 병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의 병의 원인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속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보다도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데 더 치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고쳐주셨죠. 그러나 그 질병이 그 병자에게는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은 질병보다도 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 나설 때에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찾아 나올 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아니면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요. 그러나 그 기적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좀 더우신 것 같은데 에어컨을 좀 세게 강하게 좀 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적이 있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이 담고 있는 속뜻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배고플 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먹을 것을 공급해 준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신 분임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따르지 않고 단순히 먹을 양식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포도주를 공급해 주신 것, 어떤 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기쁨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와 같은 삶의 문제만 잔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보다 영적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 해결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죄의 문제가 삶의 문제보다 더 큰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삶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죄를 해결받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삶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이 생각을 꼭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명령하셨지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가 지금까지 누워 지냈던 그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도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안식일에 이 환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너무 형식적으로 지켰습니다. 율법에 담겨있는 속뜻과 율법의 정신은 망각한 채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지요. 자녀들, 그 집에 있는 종들, 또 집에 기르는 가축들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거룩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일을 하면서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으면 마음이 분주합니다. 분산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오직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담겨있는 정신이고 속뜻인데 바리새인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문자에만 집중하여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금지 항목을 39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물건을 안식일에 옮기지 말아야 하는 것, 이 조항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해서 이 사람의 자리를 들고 가니까 이것이 일이 되어서 안식일을 예수님이 어겼다 싶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늘의 평강과 참된 안식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오히려 안식일에 더 자유를 잃고 그리고 불편한 여러 조항들을 만들어 사람들의 영적 자유를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율법의 정신을 지키기보다 율법의 형식에 치중했던 결과인 것이지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 머리에 띠를 띠고 이 미간 사이에 가로 세로 5cm 정도 되는 정육면체 상자를 이 미간에 달고 다닙니다. 그 상자 안에 보면 어떤 것이 담겨 있냐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이 그 상자 안에 들어있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우리가 쉐마라고 합니다. 이 쉐마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은 들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이 이스라엘에 들으라라고 하면서 그 내용이 시작됩니다. 우리 어법으로는 이스라엘에 들으라라고 하지만 히브리어 어법으로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의 그 말씀이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물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종이에 적어 이 미간 사이에 집어넣고 다니고 있는 것이지요. 문자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노예들이 미간에 주인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간에 찍혀 있는 그 도장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잊지 말고 그 자녀다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속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의 속뜻, 그 말씀의 정신을 깨우치지 못하고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 말씀의 속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삶의 내용은 없고 형식만 존재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의 형식에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의 형식에, 종교의식에 치우치기보다 그 안에 담고 있는 정신과 그 속뜻을 깨닫고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하늘뜻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 말씀에 담겨있는 정신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중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11조, 기도생활, 예배생활, 전도, 봉사, 이런 종교의식들 참 중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의식을 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의식에 담겨있는 정신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11조,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11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11조 행위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11조를 드렸다고 해서 나머지 10분의 9에 해당되는 금액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렸어도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을 거룩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11조에 담겨있는 정신이지요. 근데 그 정신은 무시하고 11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판단하는 것 분명 잘못된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예배는 주일, 일요일 11시에 나와 교회 나와 드리는 이것만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이 교회를 떠났을 때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배라는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면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서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도 예배이지만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 또한 예배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예배 생활에 담겨있는 올바른 정신입니다. 이 정신을 무시하고 형식에 치우치니 백날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해도 삶은 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슬기롭기 위해서는 율법의 형식보다 율법에 담겨있는 그 정신을 알고 그 정신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되려면 올바른 신앙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함께하지 못해도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기준을 갖추는 것이 분명 슬기로운 신앙생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엉뚱한 방법에 희망을 걸지 말고 정도를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삶의 문제만 가지고 주 앞에 나오지 말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그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 말씀에 담겨있는 그 속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 기준을 정립할 수 있고 신앙 기준이 바라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